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외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목마름들을 갖고 삽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병약한 사람들은 좀 건강해지길 원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들을 갖고 삽니다.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을까? 뭐 이렇게 키 크고 싶은 목마름. 다 컸는데 이미 키가 작은 것도, 얼굴이 너무 크다. 뭐 이렇게 얼굴 조그만해질 수는 없는가? 뭐 살찌고, 뭐 나도 S라인 갖고 싶다. 뭐 등등의 어떤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고, 또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취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결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좀 더 큰 집으로 좀 살기 편한 집으로 좀 이사 가고 싶다는 목마름도 있고, 좋은 차에 대한 목마름, 또 명성,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목마름, 뭐 이런 삶에 대한 어떤 목마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승진에 대한 목마름들, 이런 목마름들을 갖고 삽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한 자기 마음 속에서의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행복이 느껴지길 원하는 가정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기 원하는 목마름들을 갖고 삽니다. 또 외로움에 대해서 내가 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거에 대해서 좀 기쁨과 소망이 내 마음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마름들을 갖고 삽니다. 교회 나와도 목마름들은 또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신앙 성숙하고 싶은 목마름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은 목마름, 또 사역을 하면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마름, 뭐 기도가 되면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는 목마름들, 뭐 여러 가지 이런 목마름들을 갖고 삽니다. 근데 이런 목마름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배에서 생수가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배라고 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수가 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분노가 나오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결국 그 우울증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대화하기도 싫고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기도 두렵고. 왜요? 기왕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마음에서부터 생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참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상관없다. 내게로 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 문둥병자,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죽은 아들 때문에 외로워서 난 이제 어떻게 사나는 어머니의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어요.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욕해 되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던 2만 명이 들판에서도 먹을 것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해결됐어요.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럼 너희가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마음속에서 참 좋은 마음으로, 참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2000년 전에 가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가문은 해결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날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로 나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반대로 말해서요, 자기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서도 교회를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그 교회가 가짜라고 믿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그 목사는 가짜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의 정석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면 그의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나오면 다 되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성경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성경 찾아놓은 걸 미리 보고 같이 좀 읽기를 바랍니다. 나눠줬던 것을 한번 펼쳐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 두 번째 칸에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뭐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된다는, 만물 모든 것을 다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서도 교회에 나오면 그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될 수 있는 충만함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다 갖고 나와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원했던 문제가 교회에 나왔을 때 틀린 거였구나, 내가 괜한 것 갖고 원했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바꿔주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해결되게 하십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의 몸된 교회로 오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먼저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일 처음에 교회가 왜 이런 능력,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천국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0절. 에베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갈급한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나오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나의 갈급함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어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 일을 진행함을 통하여 내 인생의 갈급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의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삶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교회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먼저 자기의 돈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요. 이러면 이미 물질 문제 해결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돈에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의 문제보다도 돈에 갈급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라도 있으면 그걸 놓치기 싫은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과 마음속의 여유와 마음의 부자가 이미 돼버렸어요. 또한 그렇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의 부여를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만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제죠?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날 때예요. 사람 만날 때 제일 많이 긴장하고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근데 이들이 사람 만나는 일에 순전함과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그걸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격이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아,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날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서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의 모습, 이게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는 모든 교회도 동일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 모습이 자녀에게도 나타나야죠. 그래서 정석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교회로 나오면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요, 그게 안 되는 교회가 가짜 교회예요. 그게 안 되는 목사가 가짜 목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짜 아니길 원하고요, 제가 가짜 아니길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진실로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왔어요. 교회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생수를 마셔야죠. 나와서 생수를 마셔야죠. 생수를 마시면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요. 어떻게 하면 생수를 마실까? 오늘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있죠. 어떻게 내가 생수를 마실까? 주님께 나왔어요. 나오면은 배에서부터 생수가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셔야 생수가 나올 텐데 어떻게 마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받는 성령이다. 성령 만나야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왔습니까? 성령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말했어요. 이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절기의 끝날은 뭘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이 100만 명 정도가 3,000명의 악기가 연주되면서, 여러분 3,000명의 악기가 연주되는 그 오케스트라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서 그런 것이 시연됐었던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0명이 음악을 맞춘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악기를 맞춘다는 게. 그런데 다윗 시대부터 3,000명의 악기단을 성전에 구성해놨어요. 3,000명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3,000명의 제사장이 흰 세마포에다가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금관을 쓰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흉패와 보석이 박혀있는 그런 흉패를 갖고 금 항아리를 갖고 예루살렘 제단에서부터 내려와요. 십리길 정도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갖고 그 물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 제단으로 가서 제단에다 그 물을 쏟아붓습니다. 이걸 7번 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 절기의 의식이에요. 지금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고, 3,000명의 제사장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그리고 금 항아리를 들고 가서 지금 물을 떠갖고 오고, 3,000명이 지금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갖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위 위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의식 갖고 목마름 해결 안 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의식,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의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멋진 음악이 연주되고, 아무리 멋진 성가대에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 멋진 성도들이 멋진 옷을 입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결 안 된다. 교회 나와서는 악기 보고
주차장 보고 건물 보고 주변 사람 보고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는 성령 만나야 해결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배에서부터 생수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을 좀 우리가 살펴보길 바라요. 어떻게 성령 만날까? 두 번째, 어떻게 그 성령과 동행할까? 성경 말하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받지 못할 사람으로 제한 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물붓듯 즉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주시는데 하나님은 시간 끌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생수를 마셨으니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만날까? 차원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성령 하나님은 4차원적 세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은 점, 2차원은 선, 3차원은 시공간에 있는 공간의 면적들, 4차원은 시공을 초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공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3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 나, 육체, 사람 속에 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4차원과 3차원 사이에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 문을 열지 않고서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4차원과 3차원의 세계에 문이 열리고 나면 4차원이 바뀌면 3차원은 바뀌고 3차원이 바뀌면 2차원, 1차원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간이 바뀌면 선도 바뀌고 선이 바뀌면 점이 바뀌잖아요. 그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우리 그 옆면에 보면 지금 이거 찾아놓은 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죠? 땅, 물, 이게 지금 3차원이죠. 이게 지금 혼돈, 흑암, 공허, 막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목마름이에요. 그런 뒤죽박죽인 환경 가운데 지금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뒤덮고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다음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고 천지개벽의 역사가 나타나요. 4차원이 바뀌었더니 3차원이 바뀌는구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내가 3차원에 있는 나에게 문이 열려서 4차원의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3차원의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4차원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오직 사람만 그 통로를 갖고 있어요. 창조 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로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4차원의 엑기스를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 찾아놓은 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아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지었어요. 3차원이죠. 3차원으로 짓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코에 뭘 줬어요? 하나님의 생기. 생기는 뭡니까? 안 보여요.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받지 않아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지만 4차원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지금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개들이 영을 받았더라 그래서 개들이 구원받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개들 고양이 이런 것들에도 다 하나님이 영을 줬다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지라. 그러면 우리 전도할 때는 개도 전도해야 되고 고양이도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개 전도하면 뒤에다 쭉 개 앉혀놓고 안내위원들이 조용히 하세요. 이게 멍멍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개들이 멍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아멘 하면 개들은 멍 그러고 고양이는 야옹 그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영이 없어요. 4차원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처음부터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었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안에 있는 4차원적인 요소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난 여기 있으면서도 저 과거에서부터 저 미래까지 생각 속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도 지금 우주 전체를 도는 것을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내 안에 주어진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문을 하나님께 열면 4차원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찾아놓은 종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로마서 8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 하나가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요. 생각 하나가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생각 하나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도 해요.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구나. 4차원의 생각이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3차원의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만큼 생각이 중요해요. 스크루지 영감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 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스크루지 영감이죠. 이걸 지은 사람이 찰스 디킨스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한 사람이죠. 아주 가난해갖고 이제 구두 닦기로 생계를 유지하고 연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두 닦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 구두 닦기가 그렇게 좋냐? 너 구두 닦기가 달란트인가 보다, 은사인가 보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스 디킨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사실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을 닦고 있습니다. 행복을 닦고 있습니다. 막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죠. 행복을 닦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썼던 소설이 올리버 트위스트 이야기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삶의 애환, 가난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어떤 문제들을 잘 승화시키고 거기다 사랑을 보태고 이렇게 해서 쓴 소설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진짜 그는 자기의 가난을 행복을 만드는 수단으로 닦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환경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도리어 안 좋은 환경,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행복을 만드는 수단으로 닦고 있었어요. 생각 하나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 하나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각 하나가 사망을 주기도 해요. 생각 하나가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생각 하나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참 문제는 이겁니다. 마귀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배려버린 거예요. 죄악의 바이러스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주의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 생각이 이미 다 오염당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생각의 틀을 갖고 있어요. 술 먹으면서 자기는 술 먹는 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 안 좋다는 걸 알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중독의 자화상에 빠져버렸어요. 중독의 생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노름을 하면서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어 끊을 수가 없대요. 성중독에 빠져서 막 안 좋은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게 안 좋은 걸 알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어 끊을 수가 없대요. 왜? 마귀가 심어놓은 자화상 때문에.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문제는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 속에 자기가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 불행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는 불행한 게 마땅하대.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는 이런 업복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행복한 건 자기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병약의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약하대요.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된대요.
무리하면 좀 쉬어야 된대. 이 생각 속에 빠지는, 그러니까 뭘 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자기는 소화불량이래요. 그 생각 속에 빠졌어요. 주님 뭐라 그러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모든 질병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생각이 빠져있는 생각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항상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래요. 가난이래요. 자기 아버지도 가난, 자기 할아버지도 가난, 다 가난. 자기도 가난한 게 마땅하대요. 자기도 인생에 문제 있고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대요. 그런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칠레란 나라 아시죠? 칠레. 남아메리카의 긴 나라 칠레. 이 칠레의 긴 나라 옆에 그 산맥 있잖아요. 이 산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맥이거든요. 근데 그 산맥이 어느 정도 그냥 뭐 남북한을 합쳐서 한 4배 정도 돼요. 그 산맥만 크기로 따지면 남북한 합쳐서 4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남북한 합쳐서 4배 되는 그 산맥이 전체가 굴이에요. 굴이. 전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 구리만 파먹어도 남는 만큼의 양이래요. 근데 칠레가 가난해요. 신기하죠? 그 구리만 팔아먹어도 부자가 될 텐데.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스페인 사람들이 너희는 원래 하등 민족이야, 가난한 민족이야 해갖고 계속 씹어줘. 그래갖고 할아버지 때서부터 가난, 자기 아버지도 가난, 자기도 가난. 어쩔 수 없는 패배의식 속에 자기가 눌려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파라과이. 거기 참 진짜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뿌리로 이제 나오는 열매 같은 데 있는데 그걸 막 갈아 먹으면은 우리나라 고구마 같은 아주 기가 막히게 뭐 양식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잡초예요. 그 나라 잡초. 잡초 아시죠? 뽑아도 계속 나는 거. 그냥 생명력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거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심지어 그건 만나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파라과이 만나라 그래요. 그거를 잘라서 먹잖아요. 먹으면 그 다음 날 또 나 있어요. 그만한 게. 전 국민이 그거를 그냥 해서 먹어도. 그런데 파라과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패배의식 때문에, 가난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 속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분노를 느껴요. 좌절감을 느껴요.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자포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몇 년 전에 유영철 아십니까? 26명을 잔인하게 망치로 때려서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세상을 좀 삐뚤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나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결혼했던 자기 아내가 이혼 통보를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생 사면 뭐하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포자기하고 난 상태에서 한 게 그런 범행이에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던져버려요. 가정을 던져버려요. 자녀를 던져버려요. 자기 남편을 던져버려요. 자기 아내를 던져버려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까지 던져버려요. 자포자기를 해요. 자기의 사업장과 자기의 직장까지 던져버려요. 자포자기를 해요. 이게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 속의 질병들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속의 질병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결국 인생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지금 질병에 걸려있는 나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감나무, 돌감나무. 돌감나무를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뿌리 바로 아래를 딱 잘라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참감나무 가지를 놓는 거예요. 그 가지 놓고 거기다가 진흙 발라놓고 그리고 새끼줄로 묶어놔요. 그리고 땅에다 심어놓죠. 심어갖고 이렇게 흙으로 돋아놔요. 그렇게 놓으면 이놈은 병 잘 걸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잘라놨는데 그거 얼마나 병이 그로 많이 들어가요. 병 잘 걸리고 막 시름시름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게 진액이 뿌리에서부터 이게 통하기 시작하면 와,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 병도 잘 안 걸리고 딱 통하고 나면 아래 분명히 뿌린 돌감나무인데 열매가 맺는데 참감나무가 맺어요. 감나무가 딱 감열매가 맺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지금 분명히 우리 육신 연약하고 실패 많고 좌절 많고 절망 많고 실수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면 결국 나 같은 것만 계속 나요. 실패만 계속 나요. 근데 이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어디서? 생각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생각에서 끊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식하면 내 것 같지가 않아요. 자꾸 병들고요,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요,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간에 갈등도 빚어지고, 이건 아니라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이식한 상태에서 계속 말씀의 통로로 자꾸 열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천군천사가 나와 지금 호위하고 있다. 내 인생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은 내일보다 훨씬 더,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더 멋진 날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생각.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울한 환경, 우울한 처지, 우울한 소식을 이미 오늘 아침에 듣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심하게 부부싸움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어저께 했다가 오늘까지 냉전의 상태로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이 잘 가슴에 와서 안 닿을 거예요. 맞아요. 나는 돌감나무예요. 그래서 참감나무가 잘 안 닿아요. 그렇지만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나의 생각에 거기서부터 잘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00살이 됐어요. 너 아들 낳는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에 보니까 엎드려서 웃어버렸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노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가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가 이식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노력의 과정 속에 진짜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된 거예요. 그리고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80살에 너 민족 지도자 돼서 민족을 구원하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은 그에게 있어서 고통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마침내 막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왜 말 안 듣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화를 내서 겁나서 그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했어요. 처음엔 병드는 것 같았어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40년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을 이끌고 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 환경, 우리 처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안 믿어지는데요. 성령님 나의 인도자 잘 안 믿어. 천군천사 날 보호하고 있어.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있어. 하나님의 치료가 있어.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안 믿어지는데요. 그것이 지금 내 모습이에요. 그걸 자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내가 빛을 등지고 달려가면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계속 그림자만 밟고 가요. 그림자 밟는 게 싫어서 옆으로 내가 팍 뛰어도 이놈이 언제 왔는지 내 발밑에 들어왔어요. 가는 데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는 데마다 우울한 그림자라면 또 다른 데를 가면 해결됐습니까? 안 돼요. 이 회사를 갔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회사를 또 갔어요. 근데 아니에요. 또 이 회사를 갔어요. 또 아니에요. 한 번이면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이것이 반복된다면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또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또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잘못된 법칙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문제는 뭐죠? 내가 지금 등지고 어쩜 내가 빨리 뛰어도 그림자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실력을 갖추면, 자격증을 따면, 더 좋은 회사로 들어가면 그럼 내 인생이 더 펼쳐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3차원을 바꾼다고 3차원이 바뀌어집니까? 뛰어도 계속 그림자인데요. 방법은 뭐예요? 등을 돌려서 돌이키면 내가 뭘 해도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림자 안 받는다고요. 이 돌이키는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우울한 생각들, 눌려있는 생각들, 패배의식들, 권태감, 자포자기, 무결정력들, 이런 여러 가지 불행의 생각들, 중독의 생각들, 이것에서 돌이켜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돌이켜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오늘 성경 찾은 거 맨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면 뭐가 있다고?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같다라고 말하는 때는 이런 때예요. 겨울날 너무 추운 날, 막 호들호들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다가 어떤 카페를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 카페가 푹신한 소파가 있어요. 따뜻한 벽난로가 있어요. 좋은 음악이 흐르고요. 진짜 향기로운 커피 향이 있어요. 막 밖에서 호들호들 떨고 있다가 딱 문을 열고 그런 카페예요. 그때 딱 드는 느낌이 뭐죠? 야, 여긴 천국 같다.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서 혹시 떨고 있습니까?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푹신한 소파, 따뜻한 벽난로, 향기로운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커피. 아니에요. 그 외국 가면 안 돼요. 맥스웰 커피. 향기로운 향.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떻게 있다고요? 노력하면, 뛰어다니면, 열심히 하면.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생각을 돌이키면, 내가 지금 이 생각, 우울하고 난 안 돼, 난 힘들어, 난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생각에서 생각을 바꿔버리면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너가 손을 내밀면 잡힐 만큼 거리다. 이럴 때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앞으로 나란히, 초등학교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앞으로 나란히. 자, 손 마른 자도 손이 쫙 펴질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 나란히. 자, 천국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지금 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음부. 자, 손을 내려요. 회개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난 성령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내가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나 혼자 있어요. 난 눈물 나요. 난 코너에 몰려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난 성령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못 가세요. 생각이 막혔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지금 파티를 준비해놓고 성령 하나님 오세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요,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천군천사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난 참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전혀 다르죠.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사실 작은 기도예요. 근데 이 작은 기도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딱 오시고 나면 뭐가 나타나요? 늙은에게는 꿈을 주고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막 커지기 시작해요. 진짜 나는 작게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요, 성령님 나의 인도자고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요, 성령님 나는 계셔야 돼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난 주님 안에서 참 기뻐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그 정도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더니 정말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인생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삶의 기적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시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생각을 바꾸고 성령을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 성령님과 계속 동행할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배와 봉사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공급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면서 또한 내 육체를 자꾸 주님을 위해서 닮아가도록 고치는 거예요. 이제 6월 말이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텀에 봉사 신청했던 거, 사역 신청했던 것이 마무리됩니다. 저는 그 끝까지 참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그게 아니라요, 그럼 자기만 커져요. 내가 했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아니라 주님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 기질을 자꾸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져가는 것, 이게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드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기도, 열심히 드리는 봉사로 성령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령은 생각이 바뀌어야 만나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성령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뭐만 생겨요? 자기 의만 생겨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도 하고요, 자기는 교만해지기도 해요. 열심히 드리는 예배, 막 뜨겁게 성령에 막 이렇게 손 들고 막 이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생각이 바뀌어야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예배와 열심 있는 충성된 봉사, 이걸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요, 생각을 바꾸면서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 올 때 너무 기뻐,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해, 나 오늘 주님과 무슨 교제를 나눌까 하고 오신 분들 지금 손 안 들 거예요. 몇 분 안 될 줄 압니다. 나머지 많은 분들은 무덤덤하거나 안 좋은 감정이거나 왠지 피곤해, 어깨 앞에 눌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일날 좀 자면 안 되나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려가고, 부인의 손에 잡혀서 끌려오면서 그래 내가 일주일 행복하려면 오늘 하루 희생하자 뭐 이러면서 올려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이 어쩌면 말씀 듣는 순간에 그래 좀 생각을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은요,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이런 우울한 생각들 버리고, 눌려있는 생각 버리고, 피곤한 생각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시니 참 기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은혜가 되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천군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 성령님 내가 환영해요, 나의 파티에 성령님 오세요.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이 찬양 부릅시다.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날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좀 시커먼 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초청하고 환영합시다. 다시 찬양할 때 생각을 바꾸며 우리 찬양합시다.